나주혁신 장로교회 첫 직분자 피택을 앞두고 우리가 D6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고 잠깐만 저희들이 주일 설교와 주중 큐티를 이제 우리가 만든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전체 일정의 주제를 한번 저를 따라해서 말해 주십시오. 직분자, 교회를 위한 선물. 예, 따라해 준 분들에게만 감사합니다. 네, 선물을 받는 것은 늘 기대되고 기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말 자체가 참 좋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그렇죠? 생일 선물, 그리고 결혼 기념일 선물. 이 말 하니까 아직도 그거 챙기나요? 라는 그런 표정들도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런 거 말하면 괜히 휴화산을 건드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때요?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 직분자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복잡한 감정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감각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직분자, 교회를 위한 선물, 나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선물인데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직분자가 교회의 갈등이 원인이 되었던 것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직분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이전 교회에서 교회를 떠났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아마도 직분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고 폭탄처럼 느껴지겠죠. 받고 싶지 않죠.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더해서 교회 봉사의 일이 지금 자신의 행복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봉사하는 게 뭐가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무거움으로 와닿겠죠. 혹시라도 이 폭탄이 나한테 돌려질까 봐 겁날 수도 있겠죠. 가능한, 나는 이런 거 안 맞고 싶어 라는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맞는 걸 좀 도리어 되게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분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서 서로에게 떠넘기는 짐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은커녕 짐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어쩌면 저는 영적인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로서 제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왜 교회의 선물인지를 느끼게 하는 것, 그 감각을 회복시키는 게 제 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죽은 감각 살리기 프로젝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란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인간의 몸, 유기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몸으로 이해할 때 직분자가 교회의 선물이라는 걸 느끼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 예배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뭐겠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시죠. 1장 22절을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 그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6주 만에 사망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인간의 어떤 그런 세포와 어떤 그 부분과 가장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돼지를 심장을 이식하는 그런 수술이 감행됐는데, 최고의 의사들, 그리고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리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냥 뭐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것 같아요. 대강 다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으로 이식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돼지가 인간의 몸에 어떤 이식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계심을 믿는 것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그 현상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이제 새로운 살과 피가 되어서 성경을 말하기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최고의 의사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설명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돼지의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으려나. 하지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사신 몸의 한 지체라는 사실은 너무나 은혜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만, 느껴야만 우리 모두는 직분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그 신경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몸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몸답게 사십시오, 몸답게 행하십시오 라는 말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니 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제발 내 눈앞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계시다면 저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가 궁금하다면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이 대답, 이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너무 다르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잠할 만하면 목회자들의 탈선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신앙생활했던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 종종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렇게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막 뺨을 치고 막 머리를 막 때리고 그런 걸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겠지 이런 말이, 미쳤네,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지? 아니면 좀 더 사정을 들어가면 저 사람이 몸이 아파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싸운다라는 거, 몸을 치는 거니까 마치 이렇게 치고 예수님의 얼굴을 막 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회 안에 그렇게 자해하는 모습이 사실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한 걸 듣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교회와 신자에게 실망한 사람을 좀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뜯어내야 되는 형국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볼 때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있습니다 라는 게 사도 바울의 설명인데, 우리의 현실은 다른 사람한테 사람 보지 말고 교회 다녀. 그러니까 머리와 몸을 뜯어내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이죠. 이 말은 사실 상황에 맞게 이해해야 하는 말이 맞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신앙 현실을 또 가리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많이 아파요. 그렇죠? 정말 많이 아픈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질문이 이제 생겨야 되죠. 왜 교회가 이렇게 아픈 것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머리에 몸을 이식해서 사실 붙었는데, 그래서 몸이 자꾸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분명히 몸이 붙었어요. 이식해서 몸에 붙어 있는데도 머리의 지시를 안 받는 거예요.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수술에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완벽하게 수술이 됐어요. 그렇죠? 어떠한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진을 아무리 찍어봐도 이건 하드웨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잘 봉합됐어요. 잘 연결됐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2절과 3절에서 사실상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몸이 된 모든 지체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되었어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과 수술에 문제 없습니다. 완벽하게 연결됐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몸의 지체들은 이제 그 온 몸에 새로운 피가 흘러야 돼요. 제가 주목한 건 이거예요. 새로운 피가 돌아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피는 뭐냐면 그것을 사도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온몸에 흐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의 온몸에 흐를 때 나타나는 증상,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증상으로 사도 바울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나타나요. 각각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나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흐르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또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손이 발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중요하지 않아. 목사가 교우들을 향해서 당신은 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진 않죠. 사랑한다면, 상대를 존중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직분을 잘 감당한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랑의 피가 팍팍 도는 그런 성경의 한 인물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생각해보세요.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40년 내내 머리이신 하나님과 자신을 자해하는 지체들을 품고 있었어야 됐어요. 품고 끌어가야 됐어요. 계속 원망하잖아요. 계속 불평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떤 평가를 받냐면요, 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다. 온유하다는 칭찬을 받아요.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나온 특징이죠. 겸손의 이 사랑의 피가 흐를 때 그 온유함과, 그리고 그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죠. 얼마나 오래 참아야 돼요. 그렇죠?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고 사랑은 용납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계속 보는 것이 용납이죠.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나 그 사람 용서했어요. 근데 다시는 안 볼 거예요. 늘 말하지만 그것은 용납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그냥 굉장히 상대가 느낄 때 굉장히 차갑고 끊임없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용납이죠. 그 사람을 다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피가 몸에 돌 때 교회는 이제 드디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 피가 돌 때 이제 진짜 하나가 되는 거죠, 온몸이.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말했던 이 교회가 몸이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이해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어쩌면 이 말씀이 MRI요, CT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소셜클럽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피가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됨과 이 사랑의 피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의 피가 돌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되죠. 갈갈이 찢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피로만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이 신진대사와 전체적인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사람이 하나가 됐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데 이제 교회의 문제는 뭘까라고 이제 우리가 좀 날카롭게 좀 CT 촬영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심전도 조사해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혹시 교회가 다른 피를 수혈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게 사랑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힘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죠. 수나라의 수양제는 양쯔강을 이어가는, 북부와 남부를 잇는 토목공사로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죠. 교회는 건물로,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가 되게 하려는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도 있겠죠. 한편에 또한 직분자들도 힘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로, 어떤 힘으로 사람들을 뜻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오늘 본문과 반대죠. 사랑의 피가 도는 것과 반대 현상인데요.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돼요. 한마디로 힘으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결국은 몸이 갈갈이 찢깁니다.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삼권 분립이라는 말 속에서 견제라는 방법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힘의 견제, 힘의 부딪힘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잘 나누고 잘 돌릴 것인가 라는 원리로 세상은 움직여가죠. 그러나 교회는 삼위일체라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교회는 돌아갑니다. 삼위일체 사이에 견제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사이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복종함이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원리죠. 그러니까 교회가 근본적으로 힘의 원리로 견제로 넘어가는 직분의 체계가 될 것인가, 사랑의 원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가 교회를 다 결정합니다. 교회의 피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도는 피거든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힘과 사랑의 나라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영어로 유니포머티라고 합니다. 획일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힘으로 하나 될 때 결국 남는 건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를 중심으로, 힘이 강한 셋놈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유니폼 입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걸 우리는 유니티라고 말하죠. 교회는 유니티입니다.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됨.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가 초반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이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한 몸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이렇게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쩌면 오늘날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이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힘이라는 피로 움직이며 획일화된 교회에 대한 실망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조직에 대한, 그 획일화된 조직에 대한 두려움과 환멸도 아마도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몸된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수십만을 말하기도 하고요, 200만을 말하기도 해요.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세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몸된 교회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가 병들었다고 건강한 지체가 밖으로 나가는 건, 떨어져 나가는 것은 결코 좋은 처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프기 때문에 내 손가락 그냥 나 밖에 나가서 혼자 살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사실 교회와 하나됨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의해서 직분자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이 제목이라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교회의 한 지체라는 지체성, 지체의식, 여러분이 만약에 여긴 방문자도 있으니까요, 그분들을 놔두고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는 이 교회의 한 몸이야, 지체라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직분자가 선물로 와닿을 수 있고요, 안 와닿을 수 있죠. 굉장히 이 부분이 그런 위치입니다. 아마도 교회와 하나라, 내가 이 교회와 하나라는 그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직분자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바른 처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 바른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직분자인 저와 세워질 직분자에게, 직분자를 또 세우는 우리 모두에게 바르게 적용해야 될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복음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힘이 디폴트 값인 사람입니다. 그냥 힘으로 돌아가요. 힘의 맥락으로. 저는 힘을 쫓으면 내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몰라요. 그냥 어제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늘은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하나 눈에 띄어요.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의 피가 아닌 내가 힘의 피로 모든 걸 바라볼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직분자가 우리 교회가 되더라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힘이 아닌 사랑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 일에 저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이 직분자들은 그 일에 모든 걸 매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자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세상의 힘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어떠한 학벌도 어떠한 사회적 신분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저 사랑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품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모습이 늘 보이는 사람, 저 사람한테 가면 늘 소문이 안 나고 소문이 사라지는 존재, 그리고 당분간 하나됨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이는 것, 그런 분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만나면 너무 편안하고 그의 힘으로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여서 나의 어떤 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가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내가 되어서 그 앞에 서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과정이 된다면 우리 직분자는 우리에게 선물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의미를 살펴봤고요. 우리가 그 몸의 한 지체임을 알 때에만, 그 몸의 지체가 될 때에만 직분자,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느끼는 신경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첫 번째 한 덩어리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체 의식 없이는 직분자에 대한 의식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이제 직분자가 몸된 교회에 어떤 역할을 도대체 하기에 선물인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도대체 직분자가 뭐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까 말했죠. 선물이에요, 선물. 직분자가. 근데 승천하시는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일까 하면 11절에 그 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의 종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 여기는 다 안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권사 등 그 직분자가 몸된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어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무도 몰라. 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이게 너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리고 누구든지 인정해. 저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 선물이 있죠. 풍성한 머리카락. 네. 굉장히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다들 그렇게 그것만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섭섭하긴 한데,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직분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직분자가 몸에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몸에서 어떤 부분으로 설명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으로 가장 아름답게 직분자를 표현하고 있을까? 그 내용이 16절에 답이 나와요. 16절에 뭐가 직분자의 위치인지 한번 봐보세요. 읽을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서 직분자의 신체 부위가 어딘가요? 직분자를 비유한 일부 예배되는 청소년부의 준우가 맞췄어요. 네, 뭐죠? 어디? 마디. 각마디입니다. 각마디. 그러니까 흥미롭죠? 그러니까 선물인데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은 굉장히 뭔가 잘 보이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부위겠죠. 잘 드러나는 부위일 텐데 놀랍게도 성경은 직분자를 인간의 신체 중에 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마디가 저기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마디가 영어로 조인트예요. 조인트. 우리 남성들에게는 이 조인트는
군대 가서 조인트를 까였다 할 때 그 전문 용어로 가장 먼저 선명하게 기억이 난데, 이 조인트 까였다. 근데 그 조인트예요. 그 관절이죠. 근데 보면요, 그 관절마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힌지 조인트도 있고요, 그냥 앞으로 막 접혔다 펴졌다 하는 것도 있고,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가 없다면 지체는 연결이 안 되죠. 어깨와 팔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연결돼야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결합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합이 돼야지 12절에 서로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손가락,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손톱에 우리 교회 네일 아트를 너무 아름답게 하는 우리 복희자매가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조인트가 없으면 이 손톱, 이 모든 건 어쩌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것이 같이 해서 내 몸을 씻기도 하고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고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디. 사도는 계속해서 마디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직분자들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도움을 줘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런데 도움을 안 줄 것 같으면 다른 교회로 가야 됩니다. 굳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제가 같이 그냥 있을 거 아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좋은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좋은 직분자는 예수 믿는데 성장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줄 거예요. 선물이죠. 그래서 또한 이 세상의 유혹과 교훈과 유행에 밀려 요동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이 요동하면 보니까 1년씩 예약을 하더라도 1년 후에 만나더라도 유명한 의사를 찾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동하는 마음 좀 붙잡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직분자들은 그 요동함으로부터 우리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이죠. 마디가 없다면 풍파의 우산을 붙잡고 있을 수 없어 모든 것을 맞아야 되겠죠. 물에 떠내려갈 때에도 마디가 없다면 뭔가를 붙잡고 꽉 잡고 그 몸을 견딜 수가 없겠죠. 더하여 마디는 긍정적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는 존재로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성장판 사이에 그 마디가 그 성장판을 자극해주며 성장하도록 돕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바로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죠. 마디의 중요성은 정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마디 같은 것의 중요성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연골이 닳거나 아플 때, 그때 뼈저르게 마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무릎 아파봐야. 일부 예배 하는데 청소년들이 전혀 공감 못해. 애들이 좀 부모님 되면 그래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어쩌면 아파봐야 알죠. 나이 들어봐야 알겠죠. 내가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또한 이 마디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것을 정말 경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은 로봇 연구가들인 것 같아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 제작자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로봇 보면 항상 어색하잖아요. 그 부드러움이, 인간에게 있는 그 부드러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늘 말하잖아요. 인간의 그 관절과 그 부위만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인간이 쉽게 만들 수가 없다고, 이 기술로도 이걸 도달할 수가 없다고. 그 정도로 정말 이 마디는 놀랍죠. 우리의 몸에서 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여러분 알겠죠. 아마도 우리 모두 인정할 거예요. 근데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는 소중합니다. 직분자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서 제 생각은 이건 너무 아픈 일인데요. 우리 현실 속에서 직분자가 고통을 주는 거 너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도리어 또 직분자가 나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 이 또한도 굉장히 비참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 생활할 때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목사님 상관없고 당신들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직분자 필요 없고, 나는 당신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 교회에 있을 뿐이야.
근데 이 말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한편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냥 목회자와 그리고 직분자들과 나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아도 전혀 영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어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직분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고통을 주는 그 상황은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관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순간이 언제냐 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각나더라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좀 보니까 외부의 나쁜 균에 대해 방어 역할을 해야 하는 인체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신체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라는 그 면역 체계 안에서 그 혈관의 혈액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어떠한 다른 나쁜 피, 힘이라는 피, 권력이라는 피, 세상의 가치라는 피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면역 체계가 깨져가지고 갑자기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일, 막 지체가 어쩐 의미에서 목회자가 회중들을 막 공격하고 또 한편에 어떤 직분자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직분자를 공격하는 이런 모든 일은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건 면역 체계가 흔들려서 뭔가 면역 질환 자체가 그냥 깨져버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너무 고통받고 고통 아프잖아요. 그런 말 한 거 들어봤어요. 그냥 다리를 잘라내버리고 싶어. 근데 그 마음이 오늘날의 현실의 교회에 많은 사람, 지금 교회 밖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말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제 나는 직분자, 막 교회 이런 거 복잡하고 싫어. 근데 제가 보니까 류마티 그렇게 아무리 아파도 그분들이 실제로 결행하는 분은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리를 너무 아파 잘라버려. 하루 다음날 보니까 막 잘라져 있고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건 한국 교회는 앞으로 계속 가는데 목사 없는 교회, 직분자 없는 교회, 뭐 없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은 이제 없애버려요. 잘라내버려요. 왜냐하면 병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 일의 문제는 뭐냐면 생각해봐요. 관절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직분론의 약화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약화로 다가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죠. 직분론의 약화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통치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직분자를 그래서 세운다는 것은 직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 과정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마디를 생각해 보니까 마디가 이게 눈에 안 띕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신체 중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껴진다고 질문했을 때 아무도 마디를 상상한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눈에 보이는 거, 띄는 것이죠. 근데 재밌었어요. 성경의 의도, 영감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직분자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직분자 이 마디는 누군가를 성장시킬 때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를 연결시킬 때 행복한 존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주신 장로교회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직분자,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정말 그 마디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세우는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사실 우리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같이 경험해 나가는 것, 더 풍성히 누려져가는 그 과정을 간다면 이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기쁘게 기도하며 같이 가시게요. 그 실천의 시작은 오후에 특강을 듣는 겁니다. 이래도 안 들으면 됐어? 농담이고요. 또 겁이 많아가지고 바쁜 일 있으면 일 보세요. 그냥 비는 자는 들지어다. 네. 네. 그러면 기쁠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관절 자체가 아니라 옆에 있는 근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근육이 옆에서 딱 잡아주지 않으면 관절은 결국 쉽게 닳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직분을 우리에게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근육이 되어줘서 함께 협력해주고 같이 가주는 것, 그것까지가 다 담보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일을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